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한 때 채우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맡기셨던 사명,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이제는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그룹인 70명의 제자에게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우셨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당시에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자와 같이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자격 혹은 나의 선택,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권위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만 되어도 그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의 권위를 입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의 외교관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고난 그리고 대적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전하게 되는 그 상황은 고난이 있는 상황일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고난과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과 적대하는 자들을 위해 너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리와 같은 우리를 적대하는 그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챙기고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당시 여행객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먼 길을 이동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전대, 배낭, 심지어는 신발조차도 너희가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준비나 인간의 지혜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인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가 되라, 예의 없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의 없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사를 못할 만큼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지 못할 만큼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긴박한 일임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임을, 너무 시급한 일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가면서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로 일러주신 것,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당장 시급해야 할 일임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끄심만, 그 채우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두 가지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두 가지, 바로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평안은 평화,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화 샬롬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전하라, 평화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 그 평화의 말씀을 들은 자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와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유일한 평안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들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여전히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는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거쳐서 나올 때, 이방인의 땅을 밟았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땅을 거쳐왔을 때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땅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먼지조차 그곳에 앉지 아니하도록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치 이방인들과 하듯이 너희가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평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평안을 전하는 삶을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인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무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도시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앞서서 언급하시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도시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있는 것과 같은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하며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심판과 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께서 택하신 그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외교관으로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